우리 성경에 보면 친구의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꽤 많은 인물들이 그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좀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친구의 관계라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요? 다윗과 요나단, 또 욥과 세 친구, 또 다니엘과 세 친구. 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세 팀이 다 나왔네요. 첫 번째, 저는 딱 친구하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 하나냐, 하나냐, 누구? 아사랴, 미사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죠. 유다에서 올 때는 다니엘,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라는 이름을 줬었는데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짓게 했죠.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하시네요. 항상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 뭔 말만 하면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주시니까 저는 좋아요. 자, 이 네 명의 친구가 우리가 이제 볼 땐 친구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친구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 네 명은 소년으로서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 포로들 중에 선발된 네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부터 친구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서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정말 그 돈독한 우정을 가진 친구의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요? 신앙 안에서 친구가 된 거겠죠. 이들은 어떤 특징을 보여주냐면 서로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인 거예요. 나 왕의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금식합니다. 아니, 나는 먹고 싶은데, 나는 좋은데, 이렇게 마음이 틀린 친구가 없는 거예요. 합심해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합심해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 된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요, 참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 맞는 친구가 있다는 것, 참 부러운 일이고 참 좋은 일인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동력자 친구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한편으로 보면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죠. 욥이 어려움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세 명의 친구가 쫓아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친구는 누굴까요? 몰라요?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죠. 이 세 명의 친구가 처음에는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그래 힘들지 잘 다독여 주는 듯 하다가 금세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리고는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단죄합니다.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네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회개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몰아붙이는 장면이 4장부터 31장까지 27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32장부터는 좀 나이가 어린 사람 엘리후가 나와서 다시 욥을 몰아붙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친구예요, 친구.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달려올 만한 친구는 가장 가까운 친구 아니겠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이지만 이들이 어려울 때 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보다는 책망하고 정죄하고
네가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고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가서는 친구들아 제발 나를 좀 위로해달라라고 요청할 정도로 이 욥의 친구들은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친구의 관계라고 하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친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친구일 수가 없는 관계죠.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로 그 나이대가 달랐어요. 연령대가 달랐다는 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최소 20살 이상은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뻘과 아들뻘 사이가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였어요. 또 한 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신분이 왕자였어요. 요나단은 왕자였지만 다윗의 신분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의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천민이라고요.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분이 되는 거죠. 특이한 일이에요. 다윗의 위치에서, 다윗의 처지에서 친구를 한 명 삼고자 한다면 요나단 같은 친구 있으면 너무 좋죠. 제가 대통령 아들을 친구로 가지고 있다면 제 목회에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누구 아들 친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데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이라는 이 친구, 이 사람을 친구로 두었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어요.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요나단은 왜 어떻게 다윗을 친구로 삼게 되었는가? 다윗에게는 도대체 그 나이를 뛰어넘는, 신분을 뛰어넘는 어떠한 매력이 있었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삼았을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왕 앞으로 불려갑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너는 네 집 자식이냐?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그때 다윗을 처음 딱 본 순간 다윗에게 반해버려요.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웃긴 이야기예요. 왜 웃긴 이야기냐면 만약에 다윗이 여자라면, 너무나 예쁜 여자라면 첫눈에 반한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에게 첫눈에 반한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오랫동안 성경이 기록된 이 이후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둘의 관계를 동성애적 사랑이다, 우정을 뛰어넘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기도 하지만 오늘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사무엘상 20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은데요.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를 유비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을 거고 앞으로도 들어볼 일이 없을 만한 굉장히 새로운 해석인 거예요. 제가 하면서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무엘상 이 20장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차례차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20장을 설교해야 되는데 20장을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쉽게 설교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설교가 있는지 막 뒤져봤어요. 찾아봤는데 제대로 이 20장을 설교한 것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설교가 화요일이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정을 하는데 금요일 날 오후가 될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설교. 그러다가 금요일 오후 3시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딱 주셨는데 그 영감을 주신 장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그 장면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가 안 써진다면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의 거 그냥 보고 뺏겨가지고 대충 해버리면 돼요. 저는. 그러면 저는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런 설교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그 마음이 담긴 설교를 듣기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굳이 저를 깨닫게 하시고 굳이 저를 힘들게 설교를 쓰도록 하셔가지고 좋은 설교 들려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게 정말 그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만큼 대단한 거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 자,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자,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너희는 내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죠. 이 흥미로운 구절에서 우리가 세 군데를 주의 깊게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다른 하나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가 나를 친구로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친구로 택해서 삼았다. 왜냐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사무엘상 20장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와 딱 떨어맞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다가 초하루가 되었어요. 초하루에는 왕의 식탁의 자리에 나가서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다윗이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가면 또 죽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이 요나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 그 자리 안 갈래. 대신에 요나단 네가 좀 말을 해줘. 뭐라고? 이새의 집, 아버지의 집에 제사가 있어서 제사 드리러 갔다. 그래서 못 왔다고 좀 말해줘. 그러자 이 사울왕이 초하루가 되어서 식탁의 자리에 다윗이 나타나지 않자 그날은 넘어갔지만 그 다음날 또 나타나지 않자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어디 갔느냐? 아버지 집에
제사 지내러 간다 그래서 제가 허락해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울왕이 화가 나서 창을 던집니다. 아들 요나단에게. 요나단은 기꺼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비천한 자가 고귀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고 고귀한 자가 비천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 천민목동이 왕자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왕자가 천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보다 큰 사랑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바쳐라. 너희는 비천하니까 고귀한 나를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 비천하고 죄인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두 번째 장면은 요나단이 사울로부터 들은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너는 어서 도망을 쳐라. 감추지 않고 속이지 않고 다 말해줍니다. 왜? 친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았는데 그것을 나는 하나도 감추지 않고 너희에게 다 일러주었다. 알게 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는 비천한 자들이니까 몰라도 돼.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천만에요. 우리는 그런 비밀을 가질 만한 알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느냐? 이 세 번째 장면이 이유가 되는데 다윗이 요나단을 친구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당연히 다윗은 요나단에게 우리 친구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인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 관계는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사랑해서 친구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친구로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친구로 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도 똑같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을 만한 자격, 예수님을 친구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신분,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고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친구 삼아주셔서 우리가 난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 나의 친구예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때 이렇게 말해요. 참 억울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면 좀 잘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도 딸도 잘되고 내 직장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교회도 좀 잘되고 농사도 잘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요 제 마음이 그렇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바른 말씀 선포하고 바른 목회한다고 개척해서 이 고생하는데 좀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너무나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해서 개척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셔서 개척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게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교회 밖에 나가면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 평안, 그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을 그들은 도무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잘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평안과 행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거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불평해요? 어떻게 하나님 원망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 아무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죄인인 왜 나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까? 친구로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세요. 똑같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값어치가 없고 믿을 만한 것이 없는 우리를 택하여서 친구 삼아 주신 것은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그 값어치 없는 사람들, 비루한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참 가장 성공적으로 그 왕위를 수행한 역사적인 그 성군이라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런 훌륭한 왕이 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이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이 헌신적인 사랑을 다윗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맛본 사람은 그 삶이 다를 수밖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기억났을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철천지 원수자,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용서해주고 받아줍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친구로 삼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친구로 삼아야 할 사람들은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친구로 삼았을 때 나에게 이득이 있고 득실이 있는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니요,
굳이 왜 그 사람이랑 친구를 하려고 해? 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려고 해? 라고 할 만큼 나보다 훨씬 못하고 나보다 못난 이들을 우리는 친구로 맞이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친구하자라고 말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로 삼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처럼 그런 자들이 바로 나의 친구가 되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친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설교로 표현하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친구들은요 바로 그런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친구예요. 가진 것 하나도 없고 건강도 잃고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자가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외면해요. 세상은 그들을 왕따시켜요.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사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왔어요. 올해 우리 절기 때마다 드리는 감사헌금을 떼어서 그 강도 만난 자들을 도왔습니다. 아파트 경비, 청소하시는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탄 선물로 따뜻한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해 드렸고요. 아직도 연탄을 떼야만 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탄을 구매해서 제공했습니다. 또 아내를 잃은 슬픔을 당한 그 목회자 가정을 위로하며 친구가 되어 주었고 함께 울었습니다. 또 우리 2022년 1년 한 해 동안에는요.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이 아이의 꿈을 위해서 피아노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지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작지만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 교회의 역할을 지금껏 묵묵히 감당해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울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셨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그 은혜를 이미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제 또다시 겨울은 다가오고 추위는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추운 겨울이 참 혹독하고 추운 날이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줍시다. 이웃이 되어 줍시다.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